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놀라운 환상을 보았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잖아요. 죽은 것 같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거기에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환상이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환상 여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환상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곧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성전편 여행이 시작이 돼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출발하겠어요. 구호 준비! 시작!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 교재 맨 앞면이에요. 아직 뒤로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서 시작하겠어요. 첫 번째 질문, 여기 있죠? QR코드를 스캔하여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본 것과 만난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본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쪽에 성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 문 앞에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에스겔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하죠? 자, 얼른 비밀의 문을 열고 에스겔과 함께 환상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전에 성벽에 나 있는 작은 구멍에 스티커를 붙이면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될까요? 그래요. 자, 이 스티커죠. 에스겔이 간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고 본 곳은 성읍, 새로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땅으로 간 에스겔은 산 아래에 있는 한 성읍을 보았어요. 그것은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끌려갔을 때 성전은 불에 탔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새롭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비밀의 문 옆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세요. 누가 있었죠? 예, 손에 줄과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에스겔에게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을 잘 보고 또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비밀의 문을 열고 환상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비밀의 문을 열기 전에 달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밑에 있는 달달 말씀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외치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시작. 비밀의 문을 열어라. 자, 교재를 그림과 같이 펼쳐주세요. 이 부분만 보이도록 넘기면 되겠어요. 아랫부분은 밑으로 접으세요. 자, 성전을 세워주세요. 이곳은 성전인데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스겔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에스겔 그리고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을 성전 앞에 풀로 붙여주세요. 자, 접어서 붙이면 됩니다.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문과 뜰 그리고 방을 자세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왔어요. 에스겔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에스겔이 본 것이 뭘까요? 무엇이었죠?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성전 바깥 문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자, 성전에서 나온 물은 그곳까지 흘러가고 있었어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과 에스겔이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로를 따라가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글자를 모아보세요. 자, 미로를 먼저 따라가 볼까요? 에스겔의 환상 찬양을 들으면서 미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에스겔의 환상 성전으로부터 물을 흐르네 물이 흘러 넘쳐 흐르는 생명 강가들 넘쳐라 흘러 넘쳐라 생명의 강 흐르는 곳은 되살아나리라. 자, 미로를 다 찾았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어떤 글자들이 숨어 있었죠? 따라가다 보니까 정답은 그렇죠. 물이 점점 많아져 큰 강이 되었어요. 예, 신기한 일이죠. 그들이 앞으로 갈 때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졌대요. 어떻게 많아졌어요? 큰 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스겔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강이 되었죠. 얼마나 큰 강이 되었는지 교재를 펼쳐보세요. 굉장히 큰 강이 되었죠.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이라도 하면 모를까 걸어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지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오게 했어요. 에스겔이 돌아와서 보니 놀랍게도 강이 흐른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말했어요.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란다.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했던 바다의 물이 깨끗하게 고쳐져 아주 많은 물고기가 뛰놀게 되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생명이 차오를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느라 늘 그물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자, 성전에서 나온 물은 커다란 강이 되었대요. 흘러넘치는 강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이 부록 자료가 있어요. 자, 요거를 붙이는데 설명을 잘 듣고 붙이세요. 요 뒤에 부분에 보면은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트 모양으로 표시를 했죠. 자, 그 하트 모양의 풀칠 부분과 아래 바닥에 하트 모양의 풀칠 부분이 서로 맞닿도록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 부분만 풀칠해서 여기 딱 붙여주세요. 그 가운데 부분까지 다 붙여버리면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붙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지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어요.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래 노란색 화살표를 당겨봐야 돼요. 자, 당기면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어떤 단어들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의 환상 성전으로부터 물을 흐르네 물이 흘러 넘쳐 흐르는 생명강 갈대 흘러라 흘러라 흘러 넘쳐라 생명의 강 흐르는 곳은 생명이 넘치네 넘쳐라 넘쳐라 흘러 넘쳐라 생명의 강 흐르는 곳은 되살아나리라 에스겔의 환상 성전으로부터 물을 흐르네 물이 흘러 넘쳐 흐르는 생명강 갈대 흘러라 흘러라 흘러 넘쳐라. 자, 다 찾았나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동그라미에 들어갈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다 정리했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거래요. 메마른 땅에 나무와 꽃이 자라난대요. 여러 종류의 과일이 열리는 그런 나무가 자라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수많은 물고기가 생겨난대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지 땅에는 나무를 세우고 바다에는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을 완성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부록 자료에 있는 것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양쪽 옆에 붙이겠어요. 자, 그런데 풀칠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앞에 보이도록 붙이세요. 무엇으로 붙이느냐? 부록에 보면 스티커 있어요. 파란색 스티커 있거든요. 잘 안 보여요. 잘 보면은 떼어낼 수 있어요. 요것으로 이렇게 붙여서 고정시켜 주세요. 잘 안 붙는 친구들은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붙이세요. 자, 그 다음에 나무를 세우고 바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어요. 역시 부록 자료에 있죠? 이거는 아랫부분을 접어서 붙이면 됩니다. 예, 나무들도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은 자리에 붙이면 돼요. 자유롭게 아랫부분을 접어서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예, 바다에는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은 자리에. 가운데 물이 움직이는 부분에 붙이면 안 되죠. 예,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붙여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예, 이런 모양, 예,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붙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숨겨진 글자는 뭘까요? 나무와 물고기 속에 숨겨진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예,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살리셔서 온 세상을 아주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회복되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교재를 잘 접어서 안으로 넣도록 하겠어요. 접을 때 잘 접어주세요. 자, 이곳은 우리가 환상 여행을 시작했던 성벽 앞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자, 비밀의 문 옆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누구죠? 예,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나요? 아멘.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말씀을 보고 성벽에서 답을 찾아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성벽에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땡땡땡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땡땡 하도록 솟아나는 땡땡이 되리라. 자, 무슨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어떤 낱말이 들어갈까요? 성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정답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세요. 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성벽을 다시 보세요. 자, 성벽의 벽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그림을 알아볼지 모르겠어요.
자, 바로 처음 출발하실 때 성경 문 옆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이에요.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그래요. 예. 하트도 보이고 무슨 사람도 보이고 저거는 동그란 거는 동전이고 그리고 또 나무 같은 거 보이고 그러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생기도 없이 잿빛으로 흐리고 어둡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여기 사랑이 없죠? 그리고 또 혼자 있죠? 나무에 생기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은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야 할 곳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함께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그림들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세요.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거나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 위에 친구를 도와주는 어린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세요. 자, 아픈 친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죠. 또 친구를 무시하거나 따돌리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마음과 물건, 용돈 등을 모아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동전 그림 위에 동전을 모으는 친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우리들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 지금 하고 있죠. 예, 모아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무 그림 위에 분리수거하는 어린이 그림을 붙여주세요. 자, 종이컵이나 빨대나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품의 사용을 우리가 줄이고 또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실천하고 있죠? 예.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눈 거 외에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다짐을 비어있는 성벽의 벽돌 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다짐 또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조금만 사용하겠어요. 또는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런 것들 적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보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2가지 환상여행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